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거짓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래 거짓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거짓자의 반대는 참자죠. 참자. 자, 거짓자와 참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자와 참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나하고 바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나, 그게 여러분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아마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나와 또 바깥에서 남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내가 뭐 거의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바깥에 나가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나를 좋아할까요? 여전히? 나를 여전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제가 이제 사모님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주 젠틀하고 좀 가정적이라고들 보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리 집 사람을 막 좋겠다고 부러워해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라고.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시라고. 제 참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참자를 제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서 완전히 다르고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또 다르고 그러진 않지만 집에서 보여지는, 무장해제돼서 편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제 자신의 모습과 바깥에 나가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다르죠. 이걸 거짓자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내 자신을 자꾸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마치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바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선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긴장이 풀리니까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쓴뿌리 이런 것들이 막 튀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제일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장점이 흘러가야 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 자아와 참 자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린 거짓 자와 참 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 자와 참 자, 이건 오늘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복음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 자, 성경은 거짓 자란 말이 없지만 성경의 개념, 이 영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짓 자와 참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엔 거짓 자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같이 해보십시다. 옛사람. 예. 옛사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 그게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죠. 완전한 기쁨. 이게 기쁨이 나에게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끊어졌다가, 왔다가 끊어졌다가, 이런 기쁨이 아니라 늘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인자거든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 무궁하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식 안에서, 그 완전한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대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의 품,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 거기가 바로 나의 고향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지식,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내 옛 자아, 옛 사람, 이걸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 옛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영적인 이 영역에서 일어난 분명한 실제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이민규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실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실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복음의 정체성을 아마 지금까지 한 수천 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앞으로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저에게서 복음의 정체성,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감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든, 세상에 수많은 그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력을 이젠 우리는 끝내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이민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이민규는 지나갔대요. 여러분, 지나갔다는 말은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다는 말도 되지만, 원어의 뜻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멸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민규, 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 이민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이민규만 나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참자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자아가,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참자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이민규. 이게 내 참자아고 진짜 자아인 거예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럼 거짓 자아는 뭐예요? 이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옛 자아,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성질 잘 부리고 짜증 잘 부리고, 어떤 문제만 만나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쫙 씁니다. 그것도 보통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만 조금 남은 어떻게 해요? 열만 조금 남은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내가 쓰기 시작해요? 열이 나면은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니야? 나 코로나 걸리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결국은
열 조금 나는 거 가지고 조금 몸이 찌뿌두한 거 가지고 이 감기에 그칠 거를 코로나로 내가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걸려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죽는 나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보물을, 로또 복권을 여러분들이 당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얻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제가 마음이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좀 마음이 또 힘든 일이 또 있었어요. 꼭 이렇게 설교하기 전 날, 또 설교하는 날 되면은 원수 마귀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첫 번째 뭐 하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그 평강과 안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풀어지고 역사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의 참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참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은 풀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참 자아로, 다시 말하면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 이게 나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내가 산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내가 이전에 믿어서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아멘.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나라고 믿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원수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원수마귀 우리 생명을 계속 까먹는 거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수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나라니까요. 진정한 나, 진정한 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용했던 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그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 거짓 자아가 반응하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거짓 자아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문제를 내 거짓 자아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 시스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부를 말한다고, 이거 세상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마귀가 요만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는 마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요만큼도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장난치고 우리의 인생에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거짓 자아로 살아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참을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거짓 자아죠. 제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같이 축구하다가도 뭐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뭐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축구하다가도 그냥 뭐 성질도 내고 참 성질을 잘 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이게 제 기질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은근히 또 제가 즐겼습니다. 나는 뭐 화끈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확 했다가 또 금방 잘못했다고 잘 빌고 사과도 잘하고, 이게 나의 장점이야. 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속은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이민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규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민규 안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이민규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아로 반응하면 우린 우리 발로 어디로 내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시스템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마귀가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렸다. 두 팔 벌려 마귀가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자아로 반응하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전에 내가 느껴왔던 그 방식, 이전에 내가
반응했던 방식 요거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면 크락션 팍 울리고 운전하다가, 누가 새치기 하면 성질 부리고 욕 나오고, 내가 주차하려고 딱 봐뒀는데 누가 쏙 들어가면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조금 더 그냥 불편한 건 참질 못하고,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나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내가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참 자아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게 있대요? 성경 안에. 근데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다시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괜히 여기다가 의역을 해서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아멘. 자, 그러면 이민규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죠. 제 믿음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민규 안에 있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또 많은 사람들의 실패, 불순종, 그들의 타락,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인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뭘까? 거짓 자아가 나라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이 세상 나라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시스템에서 빼내주시고, 나의 거짓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나를 맞아주신 것, 들어오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에크는 out of,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그 세상 나라 안에서 바깥으로 빼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내 안에, 내 영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똑같은 믿음이 내 영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요,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신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올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 100% 완전한 신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철저한 신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믿고 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죠. 우리는 완전한 새 것이 되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어도 내 영 안에는 어떤 죄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떠한 죄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 거짓자는,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내 거짓자는 또 뭘 믿어요? 내 허리가 아픈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나 아픈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문만 나가면 거짓자아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여서 앉으면, 세 사람만 앉으면 내가 거짓자아로 어떻게 속아왔는지 그 얘기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내 삶 가운데 해놓은, 내 삶을 망쳐놓은 일들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은 말하지 않고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이게 바로 참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내 삶에 망쳐놓고 장난질 쳐놓은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호떡을 사오셨어요. 호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 앞에 파는 호떡인데, 근데 그 호떡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좀 어깨 수술도 받고, 한 분은 팔목 수술 받고 하신 분들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뭐 이제 여기 아프다고, 아직도 여기가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어떤 그 여자분이, 아이고 저도 권사님, 저도 이 허리가, 이 오른팔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또 거의 맞장구를 치면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속에서 얘기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팔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 거짓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 팔목이, 그 팔목이 기타를 칠 때마다 아파요가 아니라 제 거짓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거기서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저도 지금 팔목이 아파요. 어디 정형외과 잘하는 데 없어요? 이 소개를 받고 싶은 이 말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던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그 소리가 올라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짓자로 반응하지 않고, 거짓자로 반응하면 100% 세상 나라 시스템 안으로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시스템은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한 가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 나는 영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게 바로 참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자, 이게 누구의 반응이에요? 거짓자의 반응입니까? 참자의 반응입니까? 거짓자의 반응인 거예요. 거짓자의 관점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런 불쌍한 인생을, 불쌍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끝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세우신다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감옥에 자발적으로, 거짓자가 진짜 자기라고 믿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세상 나라 시스템의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참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자를 통해서 여러분 거짓자가 하는 말, 거짓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 그 감정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마귀가 내 삶에 해놓은 일들을 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삐끗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한 일이죠.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망쳐놓은 것들, 마귀가 내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재정적인 문제, 또 내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복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부끼리도 사실은 부부끼리 제일 거짓자로 얘기하기 쉬워요. 다른 데선 못하는 얘기를 부부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또 평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 이거 다른 데서 하면은 내 체면이 깎이니까 부부끼리 하기 쉬워요. 부부끼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끼리.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거짓자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또 교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거짓자를 더 이상 나라고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내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짜증입니다.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꼴보기 싫고.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듭니까?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예요. 또 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자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비난을 해도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참 자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본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아무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이 거짓자로 반응하고 거짓자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것이고 내가 실망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바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트루만 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본 분 있습니까? 트루만 쇼.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연기 잘하죠. 이 코미디도 잘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한번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꼭 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든지 어떻게, 언제 우리 교인들끼리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제 얘기를 좀 듣고 그 영화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저도 2번 봤거든요. 첫 번 봤을 때는, 한 번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저 달나라에서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이제 제작자, 영화 제작자하고 감독이, 스태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섬을 주변, 한 섬, 자그마한 섬 주변으로 저 바다 끝에까지 어마어마한 세트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모든 등장하는 인물 다 설정입니다. 다 배우들이 하는 거예요. 배우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이 짐 캐리, 이 사람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짐 캐리만 이걸 몰라요. 근데 다른 배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짜고 치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짐 캐리의 가족들조차도, 주인공의 가족들조차도 다 배우들이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근데 얼마나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 속에 영화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안에, 세트장 안에 또 영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짐 캐리면서 그 세트 안에 또 주인공도 짐 캐리예요. 이 짐 캐리가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탔던 배가 어떻게 됐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아빠가 약간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아빠가 죽어요. 그때부터 짐 캐리 안에는 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짐 캐리는 다른 섬,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이 섬을 배를 타고 빠져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아빠가 물에 빠져서 배에 타고 있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것을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제 내용을 줄여서 건너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짐 캐리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낌새를 챈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나를 둘러싼 이 세계, 이 상황 환경이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이제 이 섬에서 빠져나가려고 가는데, 이 영화 이 제작자가, 이 감독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짐 캐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폭풍을 거기 불게 합니다. 이게 다 영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이죠. 폭풍을 불게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짐 캐리가 그걸 아주 죽을 각오로 생명을 걸고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화의 결론은 짐 캐리가 세트장 끝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장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 현실이 영화 속의 세트였다는 것을 이 짐 캐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트장 바깥에 진정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딱 계단 위에 있습니다. 짐 캐리가 그 영화를, 그 세트장 안에서 계단을 걸어서 그 문을 열고 바깥 세계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혹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러니까 저녁까지 인사를 다 하고 세트장에 있는 이 가상의 현실, 내가 지금까지 실제라고 믿었던 이 세트장,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 안녕하고, 그리고 이 세트장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제작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거짓자와 참자로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언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언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 짐 캐리 30년을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자기도 이 현실, 그 가상의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거짓자에 속아서 거짓자가 나라고 믿고 한평생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짐 캐리가 그 세트장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세트장 문만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 진정한 세계가 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거짓 자아를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 에덴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그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다. 거짓 자아를 버리고 함께 그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 부인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거짓자, 내가 진정한 나라고 믿었던 그 거짓자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려요. 눈 뜨면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엔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려 계셔요. 그 십자가엔 누가 달려 있습니까? 내 거짓자와 옛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십자가에다 내 거짓자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 있는 거짓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거짓자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을 아무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내 옛사람 거짓자를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내 거짓자가 나타나고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옛사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참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 나라의 감옥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면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내가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할렐루야.